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21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희생을 요구받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시대에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던 교회가 승리와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악이 심판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누리는 모습으로 땅의 성도를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13장 11절에서 18절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며 용과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 권세를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기적들을 행하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매매를 통제하고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용은 예수님을 따라한 바다 짐승에 이어 땅에서도 또 하나의 짐승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인치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666이라는 숫자가 적힌 도장을 찍어가며
그의 추종자들을 양산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진짜 같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짜는 본질상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외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순교를 지킨 자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익은 열매로 거짓 없이 살아온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한 인을 맞은 자들과 연결되어 상징적으로 모든 참된 성도들, 즉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삶은 경배와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 보여줍니다. 한편 세상의 화려함과 욕망의 중심이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죄와 타협했던 모든 것은 끝이 있으며 영원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죄와 타협한 자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그 길을 피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과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이자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노력한 자를 잊지 않으며 구원의 확실성과 보상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급을 바라보며 보이는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인내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잠시의 유혹과 안락함을 따르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보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며 주님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